베드로가 15절에 이제 장애인 고치고 나서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는 메시지 중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증인이다.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다. 치유됐다. 여기에 증인이라. 이렇게 얘기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이 확실해야 됩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데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갈릴리는 원래 호수입니다. 근데 커서 바다라고도 해요. 그 갈릴리 바다를 에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배운 고기 잡는 어부인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낚은 거예요. 못 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 어부들은요 자기 노트가 다 있어요. 어부들은 배를 가진 선장들이잖아요. 자기 노트 있습니다. 뭐 30년짜리 20년짜리. 또 바다에는요 물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 일기를 써요. 그 사람들은. 그게 완전 엄청 보물덩어리죠. 작년 이맘때 이 물대에 어디서 고기가 잡혔다.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잡다가 안 잡히면 빨리 다른 지역으로 가요. 그냥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닙니다. 전에 다른 지역에서 이때에 잡혔던 자료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바다를 샅샅이 하는 거죠. 베드로가 고기가 하도 안 잡혀서 그 모든 자료 총동원해가지고 했는데도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물을 거두고 배를 육지에 대고 이제 오늘 고기 잡는 거 끝내고 지친 몸으로 이제 육지로 올라오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배 우편에다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요 그 말씀을 순종하죠. 선생님이요,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깊은 곳에 가서 배 우편에다가 그물을 내렸더니 배가 잠길 만큼 잡혔어요. 자, 예수님이 아는 바다와 베드로가 아는 바다가 다른 거예요. 베드로가 아무리 지식과 경험과 또 이런 자료가 풍부해도 예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보시는 바다, 예수님이 아시는 바다, 그리고 베드로가 아는 바다, 여러분이 아는 세상, 예수님이 아는 세상. 그렇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간단해요.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그게 말씀 운동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말씀 운동이 진짜 새롭게 시작돼야 돼요. 우리가 백다락방 말씀 운동을 현장에서 다락방을 열어서 하는 말씀 운동이 있지만 여러분 삶 자체가 말씀 운동 돼야 돼요.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는 그 일이 베드로의 삶이에요. 생활이고 업이에요.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렸다니까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분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기고 날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에서 주장할 거 없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뭘 내 생각을 말하는, 내 생각 필요 없다, 내가 주장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말해야지 그럼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것이냐, 그게 아니고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을 우리가 운동해야지 자꾸 내 생각과 세상 지식과 세상 경험과 세상 방법과 세상 이론을 자꾸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교회 와서도 세상 얘기해요.
일이 되냐 안 되냐, 이건 되겠다 못 되겠다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에게는 전혀 필요 없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면 되냐 안 되냐 이론과 상관없어요. 아멘이죠.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요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냈어요. 내가 따라갈게 하고 먼저 보냈어요. 그랬더니 배가 한 갈릴리 바다 중간에 와가지고 풍랑을 만났어요. 막 뒤집히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어요. 난리 났어요. 이제 막 살려달라고 하고 성시고. 그런 풍랑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물 위로. 그래 처음에는 귀신인 줄 알았다가 귀신이다 했는데 유령이다 이랬는데 베드로가 알아보고 주님이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요 아직 배에 오르지 않았는데 바람아 잠잠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명령을 듣잖아요.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바람도 순종하잖아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 네가 나를 흉내내려고 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래 걸어와 그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배 바깥으로 이 발을 내밀고 걷기 시작했어요. 물 위로 분명히 걸었어요. 안 빠져서 중력의 영향을 안 받고 걸었다니까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뭐에 의존해서 말씀이 오라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이 오라고 하니까 우리로 간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세상 상식에 안 맞는 얘기죠. 베드로가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압니다. 풍랑과 바람, 파도 무서운지 잘 압니다. 근데 주님이 여기 계시고 주님이 오라고 하셨으니까 걷는 거예요. 그러다가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 파도가 일고 이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순간적으로 의심이 들어서 물에 빠지잖아요. 의심하는 순간에. 그때 예수님께서 잡아주시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야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창조주세요. 전능자시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바다 베드로가 보는 바다 달라요. 베드로가 보는 바람과 풍랑 예수님이 보시는 거 달라요. 그런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한 가지를 더 가지고 와야 된다니까요. 무조건 할 수 있다. 무조건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우리가 막 예수 이름 명령해가지고 막 바람도 잔잔하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뭡니까? 말씀을 따라 걸으면 바람과 풍랑도 말씀을 막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가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경험도 필요해요.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식이 완전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경험과 지식이 있지만 우리는 뭘 붙들고 따라간다?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 반대될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반대될 경우.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봤을 때는 죽을 것 같아 이리 가면. 근데 말씀은 이리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모세가 말씀을 따라가는데 모세가 그냥 홍해 앞으로 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라고 해서 온 거예요. 대략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홍해 앞으로 갖고 어쩌자는 겁니까? 홍해 앞에는 무슨 배가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말씀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겁니다. 위험한데 가는 겁니다. 이게 말씀 운동이에요.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말씀이 딱 앞서갈 때는 경험과 지식을 넘어서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죠. 말씀이 왔는데 우리는 경험과 지식으로 말씀을 분석해 가지고 따라갈 만하면 따라가고
내 경험과 지식과 과학과 세상 이론에 맞으면 따라가고 안 맞으면 말씀 안 따라가죠.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렇다고 또 과학과 경험과 지식과 이걸 무조건 무시하고 무조건 막 이렇게 막 따라간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 운동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삶이 말씀 운동 자체여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삶을 살아요. 여론 따라 살면 안 돼. 물론 여론 중요해요. 아니 다 마스크 쓰고도 아닌데 또 나 혼자 막 벗고 다니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뭐 여론 따라 가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우리가 사는 상식과 안 맞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시켜가지고 나 나귀 새끼 타고 가야 되는데 어디 가면 나귀 새끼가 어미 나귀하고 있을 것이다. 그 새끼를 데리고 와라. 주인이 묻거들랑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걸 보냈어요. 가보니까 진짜 새끼 있고 어미도 있어요. 새끼를 끌고 가는데 주인이 아니 왜 우리 나귀를 가지고 가냐.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요. 왜? 말씀 앞에 모든 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말씀 앞에 흑암도 무릎 꿇고. 그래서 예수님은요 뭐든지 말씀으로 하십니다. 명령하셔요. 바람도 명령하시고 물도 명령하시고 그러죠. 자연 만물이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전달했어요. 아니 그게 무슨 합리적인 말도 아니고 이유가 되는 말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만물은 복종되게 돼 있다니까요. 배 우편에 그물을 던져라. 거기에 고기가 잡히도록 돼 있어요. 말씀이 이루어지게 돼 있으니까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세상을 천지를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말씀으로 구원하시잖아요.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말씀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명령하셔요. 왜 명령입니까?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명령하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할만 하면 가고 아니면 안 가고 이게 아니고 말씀으로 일하신다 이거. 특히나 말씀을 일하실 때 아까도 말했잖아요. 창조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그죠? 우리에게 전도의 말씀을 주셨어요.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또 축복의 말씀도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슨 환경이 있든지 반드시 승리하게 되리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 말씀을 주셨다니까 말씀. 승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전도의 말씀. 그럼 우리가 전도를 하면 전도의 말씀을 가지고 가면 돼요. 여러분 정말 축복을 누려야 되면 축복의 말씀 붙잡고 가면 돼요. 이게 예수예요. 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줬다니까요. 예수의 이름을 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무조건 막 명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창조주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명령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그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그 이름으로 질병을 치유하고 그 이름으로 치유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뭘 듣냐면요. 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장애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한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편집해야 돼요. 지금 요 11절부터 26절까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베드로의 설교가 뭐냐면요. 구약 성경을 편집한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믿었던 그리스도.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가 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할 거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 선지자들이 말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너희가 죽이지 않았냐. 근데 몰라서 그런 줄 안다. 그렇다고 하면 회개해서 이 예수를 주로 영접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받고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하신 말씀이 이게 쭉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편집을 잘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실천하는 설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말씀을 들었다 이게 아니고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반드시 성취돼요.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는 디자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이제는요 다락방도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인생과 삶 자체가 말씀은 노예요. 여러분 말씀 따라 갔습니까 오늘? 말씀 따라 왔습니까? 말씀을 따라 일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정확하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 목사님 늘 하는 말이죠.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라.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라.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기 위해서 이걸 찾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산업에 주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내 가정에 주신 말씀이 뭐냐?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가고 있는 그 장소에 가지고 갈 메시지, 말씀 주신 게 뭐냐?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명령이냐? 말 안 들으면 막 하나님 우리 벌 주고 이런 명령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명령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명령이에요. 부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말씀 주실 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도 달 필요 없고 내 생각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다 못해요. 어떻게 이해됩니까? 어릴 때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네가 세계를 살리게 될 거다. 그거 어떻게 이해됩니까? 요셉이 어떤 식으로 될지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그러나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고 방법도 몰라요. 시간표도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데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순종이 뭐냐? 순종은 위험을 무릅쓰는 거예요. 이 순종은 손해를 무릅쓰는 거예요. 이 순종은 남들의 비웃음을 무릅쓰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어요. 그리고는 네 백성을 건져내라. 바로왕 앞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출애굽기 3장 18절.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가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백성 보내줘라. 어떻게 보면 이게 이해될 말도 아니잖아요. 희생제사가 뭔지 압니까? 뭐 바로왕이 애굽에서. 그 뭐 이해돼 가지고 보내주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스도의 복음 요거를 들고 가서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로왕이 거절했잖아요. 그래서요. 거절할 때마다 하나님이 치셨잖아요. 10번이나. 바로왕이 10번 거절했어요. 그래서 10번 바로왕과 애굽과 그 땅은요. 하나님의 손이 치니까 무너져 버렸잖아요. 보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말씀 운동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다락방을 하거나 전도를 할 때 너무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도 이해 못하는 게 많은데 이해시키려고 선포하세요. 물론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정중하고 배려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는 명령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명령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절하든 받아들이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상관없어요. 말씀을 따라 현장으로 여러분 들어가세요. 그 말씀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정확한 말씀 붙잡아야 되죠. 중요한 것은 이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때 위험과 손해와 비웃음이 따른단 말이에요. 왜? 가장 택도 없는 일을 하니까 우리 보고 237 나라 치유 서밋 때랍니다. 이해되십니까?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여유 있는 뭐 이런 것도 없는데 근데 우리 보고 237 다민족 살리라는 거예요. 가장 택도 없는 얘기죠. 그런데 말씀이 맞으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말씀이 가라고 했으면 내가 자본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됐어도 말씀이 가라고 하면 위험을 무릅쓰고 손해가 나더라도 비웃음 당하더라도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80세고 백성들한테는 왕따당한 처지고 왕은 자기를 죽이려 했고 그래서 도망을 나와서 40년이 지나서 80살이 됐단 말이에요. 재산도 없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도 없어요. 무리도 없고 그냥 혼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그리고 내가 네 입에다가 말씀을 줄 거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붙들고 가거라. 그리고 장로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에게 전하고 장로들과 함께 왕에게 전하라. 너는 백성들을 반드시 건져내게 될 것이고 네가 백성들을 데리고 이 산으로 와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대로 성취됐죠.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됐잖아요. 순종만 하면 성취돼 버려요. 중요한 건 혼자 갈 때 애굽으로 들어가면 위험해. 위험해요. 그나마 그냥 먹고 살도록 인제 장인 밑에서 양치고 사는데 그거 다 놔두고 갔다가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해될 수 있잖아요. 또 내가 가서 말한다고 그들이 나를 따라줄 것도 아니고 전에 나를 배척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백성들이. 모세 입장에서는요. 그러죠. 그 사람들이 내가 말씀 가지고 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고 호응해주고 따라주면 다행이지만은 만에 하나 네가 40년 동안 여기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우리가 네 말 들어야 되냐? 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가서 백성들이 저는 장로들을 모으고 그리고 애굽의 말을 하게 되면 장로들이 너를 따라 순종하게 될 거고 너를 순종할 네 형 아론도 와서 너에게 복종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실제로 가봤더니 아론이 동생으로 여기지 않고요. 주의 종으로 딱 받더래요. 아론이 형이잖아요. 모세의 형. 형인데 동생이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완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그 밑에서 수종을 들어요. 그리고 장로들도 모세를 배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말씀 성취죠. 우리 생각에는 안 받을 것 같아. 우리 생각에는 과연 그렇게 될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 가지고 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선입견 다 버리고 선입견 다 버리고 말씀 가지고 가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자도 나올 거고 반대가 나와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해가 날 것 같아.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것 같아. 때로는 나를 반대하고 비웃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지만 말씀이 정확하기 때문에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받들어서 내가 가겠다 이겁니다. 이게 말씀 운동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냐? 생전에 말씀 따라 위험, 손해, 비웃음 절대 안 당할 그런 데로만 가거든요. 내가 할 수 있을 때만 하고 할 수 없을 때는 안 해버리잖아요. 말씀이 아무리 강단해서 선포가 되더라도 내가 환경이 되고 조건이 돼야만 하잖아요.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다락방 말씀 운동은 명령입니다. 말씀 운동하세요. 명령입니다. 아멘. 끝까지 안 해. 진짜로 말씀 명령이라니까요. 여러분 산업은 플랫폼이에요. 237을 살리고 그들을 다락방으로 인도할 플랫폼이에요. 또 아멘 안 해. 그러죠. 당연히 그런 역사 안 일어나지. 여러분 산업은 플랫폼이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를 통하여서 네 씨를 통하여서. 그렇죠. 아브라함이 가진 재물과 소유와 아브라함이 가진 땅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 전 세계 살리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명령이에요. 그건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거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누리러 가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뭔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확실한가 이것만 찾아내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산업에 주신 말씀은 뭐냐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 산업인들은요. 여러분 산업인들이 아니 내가 하고 있는 그 산업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없다.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세상 방식으로 세상 경험으로 지식으로 결국은 그렇게 여러분의 실력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수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과연 그 수준으로 세계복음화하고 랩넌트 키우고 성전 건축 하겠냐 그 말이에요. 못해요. 여러분 산업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과 말씀을 찾아내셔야 돼요.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열렬히 듣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혀 안 찾고 그냥 듣고 그냥 은혜 받고 그걸로 끝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현장으로 안 가는 거예요. 이 말씀 운동을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다락방도 가고 말씀 붙잡고 산업도 하고 말씀 붙잡고 교회 섬기고.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은요 교회를 섬기도록 여러분 중직자로 부름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중직자로 불러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미션을 주셨는가에 대한 확실한 것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걸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 교회에서 중직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절대적인 계획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게 되면 거기에 위험과 손해와 비웃음이 있더라도 그 확실한 말씀 붙들고 섬기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는 살아나요. 부흥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산업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죠.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거는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루어진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았고요. 그럼 여러분 증인 됩니다. 되게 돼 있어요. 말씀이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가야 돼. 현장에 증인으로 가야 돼. 그럼 가서 뭐 해야 돼요? 증인 노릇을 해야지. 가서 말해야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절대로 입 닫고 말 안 하고 기회 보고 뭐 여러 가지 뭐 사람들 배려하고 환경에 맞는지 내 생각으로만 계속 이렇게 조절하고 생전 옆 사람에게 복음 한마디도 말 못하고. 그럼 실천 안 한 거잖아요. 왜 말 못했을까요? 분위기 보고 눈치 보느라고요. 그럼 분위기 눈치 이런 거 안 보고 분위기도 무시하란 말입니까? 언제 무시하라고 그랬습니까? 분위기 눈치 다 보면서 말하면 되잖아요. 눈치를 보고 분위기를 본다는 것은 기회를 찾기 위한 것이지 말하지 않기 위한 핑계를 찾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죠. 근데 우리는 핑계가 돼버렸어. 내가 직장에서 말하면 잘릴 수 있다. 여러분 복음 말하다 잘리면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무식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기회를 잘 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지. 그러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반드시 말을 하라는 거지. 기회 보고 눈치 보느라고 절대 말 못하는 나. 그리고 우리 환경, 우리 회사, 우리 이것은 절대로 이렇게 복음을 함부로 말하면 내가 생계에 지장이 오겠다라고 하는 손해에 대한 감수를 전혀 하지도 않고 순종할 마음도 없고 입으로만 막 그렇게 하고 마음으로만 안타까워요. 순종할 생각은 없어요. 비웃음 당할 생각도 없어요.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셉니까? 하나님보다 그 사람들이 셉니까? 우리가 가진 말씀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우리가 가진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요. 베드로는요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 공회에 가가지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가 주신 적이 없다 말했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갖고 매 맞고 나왔어요. 그랬잖아요. 매 때리고 내보내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확실해야 돼요. 이게 맞다면 앞에 물이 있어도 들어가고 이 말씀이 맞다면 가는 거예요. 광야라도 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너희가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빛으로 가세요. 여러분 빛이에요. 우리는 아멘이 약해. 빛이라고 하는데 빛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보고 빛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보고 소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금이에요. 여러분 없으면 세상은 썩어요. 여러분 없으면 세상은 어두워져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밝은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빛을 비추게 돼 있어요. 빛으로 가세요.
우리의 무슨 잘난 행동이 비치냐?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비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예수가 비치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가는 여러분이 빛이라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은 다 이루어지라. 그 말은, 율법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다 이루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삶에 이것도 없어지고 저것도 없어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더라도 말씀 운동은 남아 있어야 돼요. 말씀은 남아 있어야 돼요. 언약은 남아 있어야 돼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성공도 되고 많은 걸 가졌더라도 말씀이 없다. 말씀 운동을 안 한다. 헛된 거예요. 가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말씀 운동 남겨야 되고 말씀 운동 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다락방 해야 된다니까요. 그걸 안 하면 우리가 뭘로 승리할 겁니까? 뭘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딱 붙들고요. 진짜 승리해야 돼요. 왜? 승리하라고 했으니까. 승리하러 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산업에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산업에 말씀 이루러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인생이 말씀 운동, 여러분 삶이 말씀 운동, 여러분 걷는 길이 말씀 운동, 여러분 먹으러 가는 것도 말씀 운동. 누가 맡겼습니까? 천 사람 만 사람이 안 된다고 해도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투표 국민 투표 해가지고 말씀은 안 이루어진다고 아무리 해도 말씀은 이루어져요. 그러니 우리가 가진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엄청난가. 내가 이 말씀을 딱 소유했다라는 것은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가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